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인생 살면 별 볼 일 없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 살아주실 때 명품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 3부 예배를 앞두고 찬양 부르시는데 임영철 장로님 부르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잘하는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 우리 임 장로님 성악가에도 최고가 됐을 것이다 싶을 정도로 성가대 앉으셔야 돼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 참 성가대 앉으시길 바라고요. 백석의 부총회장으로 계신 김동기 목사님 찾아뵀었는데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주일 월 화 수까지 밤으로만 저에게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집회 주제가 뭐냐니까 잘 됩니다. 옆에서 하면서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거구나. 저도 뭐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제 총회 9월달 되면 백석의 총회장 되시는 분이니까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회가 있다는 거, 밤으로만 집회가 있다는 거, 주제가 잘 됩니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상규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아는 형님을 교회단 쉬고 계셔서 형님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되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오셨어요. 김영신 집사님이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시는지 너무 귀하죠. 또 같은 직장에 계신 아는 분을 20년 동안 얘기했다는데 말을 안 들으시다가 교회 다니다가 쉬고 계신 분이었는데 김성훈 안수 집사님 가셔서 한마디 했는데 나오시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믿음 생활 할 것, 예배 드릴 것 자꾸 얘기했는데 이렇게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최근에 몇 주째 나오고 계신 분을 지난주 새가족실에 잠깐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만들다 하는 포이에마란 단어가 명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느냐. 그런데 오셔서 이번에 하는 얘기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 나를 명품으로 만들었다,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말에 내가 예배를 쉬고 있는 게 잘못됐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울증이 와서 눈물도 많이 흐르고 슬프고 외롭고 죽고 싶고 막 그렇게 괴로워한 적이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사탄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자꾸 울고 죽고 싶고 괴로워하는 그거는 속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폐품처럼 살게 됩니다. 명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멋지게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갔었는데요. 우리 한예순 장로님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얼마나 또 솜씨가 좋은지 모르죠. 새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2부 예배 때 설교 녹취록을 한 장씩 해놓고 이제 김상희 장로님이 포럼을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붙잡고 말씀 붙잡아 살아야 된다. 이 새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기도 제목을 딱 잡게 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한 1년 전에 저는 극장을 잘 갈 시간도 안 가는데 그때 명절 때 저희 딸이 이렇게 준비해서 장모님 모시고 보스톤이라고 하는 마라톤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이번 명절에도 극장을 이제 장모님 모시고 가서 이제 봤는데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영화를 봤어요. 참 보면서 너무나 참 뭉클하고 가슴 뜨거워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유대안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이순신 장관 같은 사람, 유성룡 같은 사람, 또 이승만 박사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그런 분들에게 우리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고 북한 선교 때문에 저도 하얼빈을 많이 갔었는데요. 겨울에 가보면 영하 38도가 내려간다.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제가 많이 갔잖아요. 겨울에는 이게 털모자를 쓰는 것이 너무 냉장고에 냉동실 같이 춥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서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애썼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애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좀 연휴가 길었는 가운데 복음 목회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목회자들은 꼭 읽어야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 공부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꼭 한 권씩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박광우라고 하는 의사분이 신경외과 방사선 총괄 하시는 분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죽음이라는 게 딱 사형선고 떨어지면 가족을 귀하고 그때서야 우리의 삶이 귀한 줄 아는데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건강할 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아요. 죽음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 받아놓고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애착 갖는 것보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 공부란 책이 있어요. 꼭 사서 한 권씩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권진혁 장로님이 이름보다 더 좋은 책을 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문제엔 답이 있어요.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게 마련이에요. 학생이 시험 치도록 문제를 내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그 사람 잘리게 되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답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게 되는데 창세기 3장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 아름다움 보고 완전 타락하고 홍수 심판 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답은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1장에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 내고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끼리 살자 하는데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거기서 답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비참한 가운데 빠졌는데 거기에 답은 출애굽기 12장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그때 빠져나오게 됐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진짜 문제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 보면 되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출애굽 17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생수가 펑펑 쏟아나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문제 속엔 답을 주시게 돼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리고 요단을 건너게 돼요. 하나님 요단을 갈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만나서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온갖 기근과 지진과 재앙이 닥치는데 그 답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 주님 오시기 때문에 복음 전환 쪽에 우리 방향을 잡고 붙잡으면 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고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고 조급하고 막 쾌락사랑하고 이래 하는데 거기 답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이에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성경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내용이죠. 항상 하나님은 문제 속에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에서 중국이 거세게 맞짱 뜨자고 나오니까 첨단 장비가 못 들어가도록 막았는데 중국에서 해외 유학도 안 한 사람이 딥시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싼 가격에. 미국에서 충격을 받았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영향이 받고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갈란 첫 번째로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5절로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란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누군데 바로왕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독재자, 살인자, 무시무시한 사람 내가 누구이긴데 바로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너 모세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이 스스로 자에 보면 갈로 해놓고 일자 해놓고 또 갈로 해놓고 이 해놓는데 그 밑에 성경 아래에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히브리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피조되어졌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아무에게도 지음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나.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잡고 있는 노인네인데 바로 왕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독재자인데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나는 나야. 나는 여호와라고. 내가 바로보다 못할 줄 알아? 바로가 내가 숨을 거두면 그건 죽어. 내가 바로보다 못할 줄 알아? 너를 보낸 자가 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모세사는 그 얘기 안 했어요. 나라고. 내가 보낸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 땅, 약속의 땅. 갈라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그 족속에게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기름이 많이 나거나 지하 자원이 많거나 하지 않대요. 그런데 양이 많아서 젖이 많이 나오고 꿀벌이 많아서 꿀이 흐르는 그런 게 아닌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 하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 시작돼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님들에게 말해라. 16절에 보니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8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가도록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목회자가 장로님 전달하라, 장로님들은 성도들 전달하라 했거든요. 우리 316교회 모든 장로님들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들에게 말해라. 장로들이 증거해라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확실히 보았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보았다. 16절 말씀 다시 볼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너무 비참하게 어려움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당하는 거, 말 못할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고통당하는 거, 사람에게 말 못하고 사람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아실때요. 확실하게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너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 첫 번째로 제사가 끊어졌던 곳이 애굽입니다.
제사가 끊어졌어요. 구약 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원죄, 자범죄, 조상이자 우상 숭배한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짐승이 죽습니다. 짐승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가 이 짐승 넘어갑니다. 이 짐승이 죽고 태워서 없어지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 죄 없다 해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 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틀린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꾼 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가면 안 돼요. 예배 보러 오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합니다. 인생 실패합니다. 에서가 예배 실패합니다. 인생 실패합니다. 여러 실패한 사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 21절인데요. 그가 강성하이심에 우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남조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참 잘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지는 거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라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단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 복 받았어요. 교만해졌어요. 부강해지려 교만해져. 이게 인간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 앞 교만해져요. 식은방 떨어요. 제사장만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교만해서 내가 왕을 제사 비켜 내가 드리겠다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도록 했지 왕이 할 바 아닙니다. 화를 확 낼 때 이마에 나병이 확 들어버리는 거지. 예배를요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 백성 전달 중간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목사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요 엘리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 아들 목사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재물을 빼앗아 먹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한다고. 하루 아침에 완전 그 집안 다 망해버린 거 있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란 두 번째로 제사하는 성전에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실로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나실인의 응답받고 사무엘을 드리고 세 아들과 두 딸 5명을 보너스를 더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7장 1절로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 왕궁에 레바논에 수입한 백향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들판에 먼지 난데 천막 속에 있어야 되겠냐.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성전 지어야 돼. 마음먹었는데 너는 군인의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켜. 그러면서 네 마음속에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있는 걸 내가 귀하게 보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과 그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1000번제를 드리는 뒤에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는지 솔로몬만큼 복받은 사람 없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심으로 큰 응답과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미리 응답받았어요. 19절로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그 모두 그 이웃 사랑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 12장에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다음 그 4장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9가지 장례 마지막에 10번째 장자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만들고 난 뒤에 보낼 것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미리 응답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는데 답안지를 다 알고 시험 치면 얼마나 쉽겠어요. 누워서 떡 먹이고 식은 죽 먹이겠죠.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 가는데 바로가 말 안 들어. 강팍해. 여러 가지 재앙 내릴 거야. 마지막에 장자 치고 장자 죽는 거 그리고 난 뒤에 보낼 거야. 모세는 답을 다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항상 응답 줘놓고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하시고 믿음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이 미리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첫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모세는 하나님 대언자로 말 전달한 자고 모세를 앞장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316 교회가 후대를 진짜 살려야 되고 시대의 대안이 되고 북한 선교 진짜 해야 되는 게 맞다면은 박 목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하게 하겠다. 거기 있는 7족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316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배에 승리하라. 이런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1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졸고 예배 뭐 1시간 빠지면 어때? 누워서 뭐 나중에 녹화된 한번 들어보면 되지. 실패해요.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마음 다하라 그랬어요. 정성 다해서 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승리가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316교회 우리 지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제사가 예배가 끊어져 있었는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오니 예배하려 하오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에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은 주일날 예배에 성공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북한을 살리는 우리 3.16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복을 받는 우리 3.16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